에스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다 끝날 수도 있었던 사람들을,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만큼 사랑하셔서 남겨주셨고 그들이 돌아오게 되는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기록자는 도움, 에즈라는 이름으로 도움, 원조, 지원,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우리 이 이름 어디서 들어본 적 있죠? 예, 여자를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할 때 에제르와 같은 표현입니다. 에즈라, 도움, 원조, 지원,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2차 포로 귀환을 인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바벨론 출생하였지만 바사왕 고레스로부터 예루살렘 귀환을 허락받고 성전 건축 자금과 함께 지원자 18,000여 명과 함께 포로 귀환을 인솔하여 2차 귀환길에 올랐던 사람입니다. 그는 오기 전에 아하 강변에서 하나님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보호해달라고 금식 기도한 후에 4개월 만에 무사히 돌아와서 도착하고 그들의 종교 개혁을 이끌어 갔던 사람. 모세 율법에 능한 서기관이었고 또한 느헤미야 동시대 사람이었습니다. 배경을 본다면 역사적인 배경이 아까도 살펴본 것처럼 고레스 원년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닥사스다 1세 통치 시대입니다. 이 기간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했던 70년 포로 귀환, 이 성취가 3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학개스가랴, 에스더, 느헤미야의 관계를 제가 아까 잠깐 설명했습니다. 그런 관계와 함께 배경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전 건축 시작을 하고 중단된 성전 완공 과정을 보여주며 율법 낭독과 함께 백성들의 영적과 또 사회적으로 개혁하는 일들이 에스라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는 일들입니다. 공식적으로 우리가 많은 부분들을 찾아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3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1차 포로로 끌려갈 때가 기원전 605년에 있었고, 그리고 597년에 2차 포로로 에스겔이 끌려갔고, 그 다음에 586년에 패망하면서 남은 사람들이 다 끌려가게 되어졌죠. 그리고 이제 돌아올 때도 3번에 걸쳐서 포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 그 귀환이 537년 고레스 왕 때 스룹바벨과 예수아의 인도에 의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2차 귀환은 458년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에스라가 인도하여서 돌아오게 됩니다. 3차 귀환은 444년에 기원전 444년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함께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아닥사스다 20년. 그리고 느헤미야 귀환 이후에 한 10여 년 후에 말라기가 활동한 것으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기록 목적입니다. 1차 포로 귀환과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 재건 과정을 기록하고 있고, 2차 포로 귀환자들에게 율법을 낭독하고 가르침으로써 백성들의 영적, 도덕적, 사회적 개혁을 돕기 위해서 기록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전체 보기입니다. 자, 에스라는 몇 장으로 되어 있냐면 1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10장이냐? 따라해 보겠습니다. 열공하기. 열심히 성전을 공사하는 겁니다. 그렇죠? 열공. 그래서 10장입니다. 자, 어이없죠? 자, 그래도 자, 이 열공하기 가운데 6장까지 그리고 7장부터 10장으로 나눠져 보게 되면 1장부터 6장까지는 1차 귀환과 제2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귀환은 그 이후로 에스라가 귀환할 시기로부터 시작해서 백성들을 개혁하는 이야기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1장부터 4장은 고레스 칙령과 1차 귀환에 대한 내용이고, 4장이 끝나면 학계 스가랴가 활동하고, 5장과 6장에서는 성전이 재건되기 시작하고 공사가 시작되고 봉헌하는 내용이 나오고, 이후에 6장과 7장 사이에 에스더 사건이 나오게 되고, 7장부터 10장까지는 에스라의 2차 귀환과 율법 낭독, 백성들의 개혁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6장과 7장, 요 6장과 7장 사이에는 58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되어지고요. 516년에 성전이 520년에 성전이 지어지기 시작해서 516년에 성전이 완공되고 458년에 에스라가 귀환하는 그 간격이 58년 정도 되어지게 됩니다. 자, 틀을 한번 기억하겠습니다. 1차 귀환과 제2 성전 건축. 1차 귀환과 제2 성전 건축. 그 다음에 2차 귀환과 백성의 개혁. 2차 귀환과 백성의
그 가운데 1장부터 6장까지 2장씩 보게 되면 스룹바벨과 개헌자 명단, 제2성전 건축과 시작과 중단, 그 다음에 제2성전 건축 재개와 완공되어지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에스라의 귀환과 명단, 다 2장씩 되어져 있습니다. 백성의 개혁, 그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룹바벨과 개헌자 명단을 보게 되어지는데, 자,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이야기했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십니다. 여러분, 바사왕 고레스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선민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뭐를 몰라서 망하게 되었냐면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몰라서 망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도 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지금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본 것처럼 다니엘은 패망에 대한 이야기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으면서 그 당시의 최강국의 왕들의 고백을 통하여서 그가 참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이제 에스라에서도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가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금 최강국의 왕의 고백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 만국을 주신 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참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을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지금 누구의 고백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까? 이방 최강국의 왕을 통해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국을 움직여 가면서 그 고백, 이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만들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야 그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남아있던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든지 가지 않으면 도와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물을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이 유다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다 일어나서 왔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예물을 기쁘게 드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포로 귀환되어서 돌아옵니다. 537년 본국으로 70년 만에 귀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벨론 포로 기간을 보게 되면 명확히 따지면 70년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1차, 2차, 3차, 그 3차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귀환하는 시간까지 보면은 50여 년 큰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3차 멸망과 1차 포로 귀환. 그렇다면 예레미야가 70년 포로 귀환을 얘기했는데 50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봐야 되냐? 예레미야 예언대로 본다면 605년 1차 때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고 그 다음에 돌아온 사람들이 537년에 돌아오면 약 68년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70년이라고 볼 수도 있고, 뭐 이거는 조금 1, 2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586년에 뭐가 멸망합니까? 성전의 문이 닫히고 성전이 패망합니다. 그리고 성전이 재건되는 것이 516년이에요. 그렇게 되면 딱 70년입니다. 그러니까 50년에서 70년 어떻게 보든지 간에 그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자, 50년이든 70년이든 그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왜 돌아오는 거죠? 왜 돌아옵니까? 바벨론에 있었던 그 사람들, 페르시아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왜 돌아옵니까? 성전 건축하겠다고 돌아오는 거예요.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그 고국에 오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모든 것을 기득권을 포기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그곳에서 땅을 사고 집을 샀어요. 오랜 시간 포로 생활을 한다고. 그러면 그곳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도 그곳에서 정착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한 세대가 지나갈 수 있는 그 시간 동안에 그곳에서 정착했던 사람들이 다시금 돌아온다라는 거 쉬운 일이겠습니까? 자기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기득권을 포기하고 가진 것들을 포기하고
지금 아무것도 없는 폐허가 되었던 예루살렘에 한 가지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여서 하나님 신앙 안에서 돌아오겠다라고 돌아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귀환하는 길은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세스바살 때 귀환했던 당시의 여정을 보게 되면 강변을 따라서 과거의 초승달이라고 비옥한 초승달이라고 하는 이 지역을 따라서 돌아오게 되는데 해변길을 통해서 돌아오게 되는데 이 길이요 쉬운 길은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돌아가야 될 길은 악몽과 같은 길이었고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짧게는 1200km에서 1400km까지 되는 거리예요. 1200에서 1400km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KTX를 타면 2시간 만에 부산도 가는 시대지만 400km 가는데도 2시간이라고 한다면 과거 보러 오는 사람들이 한 달씩 먹을 거 가지면서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 험난한 길을 몇 달을 걸려서 오게 되는 겁니다. 단 한 가지 때문에. 성전을 재건하겠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자, 스룹바벨과 1차 귀환하게 되는데 사실 이 세스바살과 스룹바벨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동일 인물이냐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도 여러분들 팁 처리로 저희가 330페이지에서 331페이지까지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거 스킵해서 가겠습니다. 동일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요. 스룹바벨은 다른 사람이라는 견해도 있고 뭐 친척 관계였을 것이다. 또 아버지 아들 관계일 것이다. 전혀 관계없는 인물이라는 견해도 있고 다 각가지 주장들을 합니다. 그 팁을 참조해서 여러분들 보시고서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스룹바벨 귀환자 명단이 2장에서는 기록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2장의 성전 건축을 목적으로 귀한 사람들 명단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8장에서도 2차 포로 귀환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1차 귀환은 스룹바벨 인도에서 이루어졌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들과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 노예 계급이었던 르비딤 사람들, 솔로몬의 신복의 자손들, 일반 백성들 총 42,360명과 함께 또 조상을 알 수 없는 여러 유대 집단의 거주에 속해 있던 사람들. 조상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섞여 있지는 않지만 자기 조상이 명확하게 어떻게 됐는지 도망왔다가 뭐 이렇게 해서 과정을 통해서 온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하면서 혼합정책에서 섞인 사람들 아니고 순수 혈통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끌려갔다가 돌아왔던 사람들의 명단과 이름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남종과 여종이 7,337명,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을 포함해서 종합 49,897명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성경에 이 사람들의 이름과 숫자까지 자세히 기록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들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면서 돌아오려고 했었던 발벗고 나선 이들이 하나님께는 참으로 귀한 자고 의미 있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그렇게 포로 귀환지에서 돌아올 예레미야가 예고했던 남은 자들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기대하며 소망했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불타버렸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귀환합니다. 이 귀한 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주인공들이 되는 거죠. 거기에 이들이 어째 하나님의 마음에 존귀하게 여겨지기에 아마도 이 이름과 숫자가 기록되었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3장에 가서는 제2 성전 건축의 시작과 중단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온 백성들이 각자 자신의 조상들의 땅과 성읍에 거주하게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귀환한 지 7째 달에 그들 먼저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고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번제를 드리고 초막절을 드리게 되는데 여러분 번제가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고 초막절을 지켜진다. 적어도 50년에서 70년 만에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예요. 이제 예배가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번제가 드려졌다. 초막절이 지켜졌다는 건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 등 수많은 우상을 섬기다가 징계의 매로 포로가 끌려갔다가 하나님이 왕이신지 몰랐다가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들이 돌아와서 다시금 하나님과 언약이 체결되어지면서 그들과 함께 예배 공동체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포로기의 공동체는 아직도 나라는 페르시아의 속주로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 다윗이 꿈꿨던 그 하나님과 꿈꿨던 그 예배 공동체를 회복을 위해서 돌아온 사람들이라는. 536년에 1년 만에 여호와의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성전 기초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네. 70년 동안 방치되었던 그 성전의 기초가 놓이는 겁니다. 제사장, 레위인, 찬양대가 함께 감사하며 큰 소리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일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보게 되니까 이미 나이가 많으셨던 분들은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던 분들도 있는 거예요. 돌아온 사람들. 그런데 그 기초를 놓는 그 모습을 보면서 화려했던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던 그분들이 얼마나 애통하는지 대성통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젊은 사람들은 야, 이제 성전이 지어진다라는 기쁨과 환호의 소리들이 혼합되어서 함성을 지르게 됩니다. 무슨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그런 소리들이 들려지게 되죠. 여러분, 과거 솔로몬 때는 성전을 지을 때 레바논에서 요바까지 백향목이 들어왔습니다. 그때는 돌 뜨는 전문가도 있었고 나무를 자르는 전문가도 있고 하나님 따로따로 준비하시면서 아주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최대한 멋지게 졌죠. 그리고 그때는 성전의 재료들도 다윗 때서부터 솔로몬에 의해서 많은 것들이 재정적으로 준비되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죠. 넉넉하지 않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필요한 물품 하나, 그것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주셔야 가능했던 것들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곳에 남아있게 된 사람들도 이 성전 재건을 위해서 힘을 보태고 지원을 하게 되는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레스는 예루살렘에서 가져왔던 뺏어왔던 성전의 집기들, 성전 그릇들도 돌려보내주고 귀한 자들과 함께 성전을 짓게끔 하는데 힘을 다하게 됩니다. 백성들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림으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전의 기초를 보면서 뜨거워하고 기뻐하고 슬퍼했던 그 모든 환호 속에 얼마 가지 않아서 성전 건축에 방해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성전을 재건한다는 소리를 듣게 되자 건축을 방해하는 세력이 또 나타나게 됩니다. 누가 있었습니까? 네. 아스로한 에살핫돈에 의해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자신들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섞여 있던 그 무리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참여를 같이 하겠다라는 그 이야기, 같이 할 수 없게끔 되어지자 그들이 방해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고레스가 귀한 자들에게 명했던 명령이기도 하지만 또 이들이 여기에 와서 같이 하겠다라는 건 순수한 의도가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려고 했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음모를 감지했기 때문에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 거절한 이들 가운데 르움과 심세라는 사람이 주동을 하여서 성전 건축을 참여하는 사람들의 도덕성을 지속적으로 고발하고 지속적으로 방해를 하는 일들도 있게 되어집니다. 네. 이런 일이 생기자 성전 건축에 전념을 해야 될 사람들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거 지금은 이 적재자들하고 싸우는 것보다는 아마 공사를 멈추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 비관적인 태도를 가지고서는 이들의 영적인 무력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왔을 때 성전 기초 공사를 할 때까지만 해도 뜨겁고 그랬던 사람들이 그 목적을 가지고 왔던 사람들이 방해가 오니까 거기서 무너졌어요. 그리고 지금 시기가 이른가? 그러고는 뭐 하기 바빴냐면 자기 집을 건축하며 자기 집들을 만들어 가는데 더 바빴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개서 1장에 보면 너희가 너희 집을 짓는데 바빴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 시간대 16년이라는 시간 동안 성전 재건이 멈춰지게 됩니다. 언제까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셔서 재건을 독려하시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16년이라고 할 때는 530년 귀환해서 536년에 성전의 기초를 놓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방해로 인해서 다시 520년까지 성전 재건이 멈춰지는 그 시간을 16년이라고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16년으로 볼 때가 있고 14년으로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왕의 조서가 내려진 것이 2년 뒤인 536년에 멈춰지긴 했지만 534년에 조서가 내려서 멈추라고 되어져요. 이것도 좀 문제가 있긴 합니다. 왕의 조서가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건축하라고 지원을 했는데 2년 만에 건축을 중지하는 조서가 또 내려와요. 그럼 이것이 고레스가 내린 거냐? 아까도 고레스 다음에 누가 왕이었다고 했습니까? 네? 스메리디스예요? 네. 그 가짜 스메리디스 아니 그 시기인지 아니면 잠깐 또 원정을 간 사이에 아들이 그렇게 줬는지는 알 수 없지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냥 각자 가서 건축하라고 처음엔 독려를 했는데 거기에 방해가 들어오고 자꾸 고소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멈춰지게 되는 일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어쨌든 536년부터 다리오 2년, 520년까지 공사가 16 내지 14년을 중단되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조차도 여러분들 성전 건축 중단 참조에서 그 팁을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여러분들 이제 그 4장의 사건을 좀 보시다 보면은 복잡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게 되어지는데, 시기적으로는 학계 스가랴가 위치하는 그 시점에 에스라 4장은 성전과 성곽 건축을 방해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특별히 스룹바벨과 아수에로 왕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 때 있었던 방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연대적으로 보이지만 아수에로 왕과 아닥사스다 왕의 기록이 스룹바벨과 다리오 사이에 이게 위치함으로써 각종 논쟁들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순서적인 왕의 순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아수에로 왕과 아닥스다 왕은 고레스 왕과 캄비세스 왕을 의미한다라고 해석하는 설이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4장 사건을 다리오 왕 이전의 사건을 해석하기 위해서 아수에로와 아닥사스다를 고레스와 캄비세스로 해석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좀 문제가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성전 건축 중단이 이렇게 따진다면 최소 10년이 되지 않는 일들이 되어지고요. 4장의 아수에로 왕과 아닥스다 왕은 고레스 왕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수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무리한 해석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4장의 아닥사스다 왕의 방해는 성전 건축에 대한 것이 아니라 성곽 건축에 대한 이야기로 또 표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주장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포로기한 공동체가 오랜 기간 동안 겪었던 방해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보는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4장의 방해는 아수에로 왕과 아닥사스다 왕 때 있었던 사건으로 보는 겁니다. 유다 대적자들과 그들의 방해를 강조하기 위해서 삽입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고레스 왕 때로부터 시작해서 아닥사스다 왕 때까지 방해는 집요하게 계속적으로 이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 4장 7절로 23절은 아닥사스다 왕 때 성곽과 성읍을 건축할 때 방해한 이야기, 요것과 상황이 일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성전 건축과 성벽 재건하는 그 시간 동안에도 계속적으로 방해가 있었던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삽입된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이조차도 여러분들 팁에 잘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페이지 333페이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내용을 참고해서 팁으로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전 건축 중단된 기간과 유다 백성들의 대적자들에 대해서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장과 4장까지 되어지고 이 4장과 5장 사이에 누가 활동하게 되는 걸까? 16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게 되고 이 가운데 학계와 스가랴가 활동을 한다고 했습니다. 학계와 스가랴가 활동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16년간 중단되었던 성전이 재건되어집니다. 네. 그리고 5장부터 6장은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이 재개되면서 완공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5장에서는 바사왕, 고레스왕에서 캄비세스, 스메리디스 지나서 다리오 왕으로 바뀌는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성전 재건을 하기 시작했을 때 아직 왕의 조서가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학계와 스가랴가 예언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느낀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시작해요. 그때까지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왕의 조서가 성전을 짓지 말라고 조서가 내려졌던 것이 유효한 상태였습니다. 그 사건 때 이제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
그 성전 재건에 대한 이야기가 그 다리오 왕에게 이게 맞는 것이냐 확인이 들어오게 됩니다. 다리오 왕은 페르시아 궁전에 보관되었던 서류에서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칙령을 내렸던 그 조서를 찾아내게 되고 성전 건축 명령이 왕에 의해서 내려진 조서임을 확인하고 성전 재건을 할 수 있도록 열어주게 된다는 겁니다. 자,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을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ESRD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때는 아직 재건하라는 명령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들이 확인이 되어지고 나서 그 확인이 되어지는 과정도 빠르게 진행됩니다. 왜? 다리오가 뭐 했다라고요? 우편제도를 정비하면서 빠른 시간 내에 도달하게 만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확인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는 조서가 다시금 내려오게 됩니다. 자, 조서가 내려오고 나니까 성전 건축이 신속하게 재개됩니다. 드디어 성전이 파괴되었던 70년 만에 그 방해가 있었던 일도 있었지만 다시 시작한 16년 동안 중지되었다가 다시 시작한 4년 6개월 만에 516년에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전을 완공하고 보니까 드디어 이제 그들이 몸을 정결케 하고 유월절 양을 잡고 유월절을 지키면서 즐거움으로 7일 동안 무교절을 지내는 일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유월절을 기념하게 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예.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 등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게 하며 사로잡혔던 자들이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자, 무엇이 시작되었다고요? 이제 성전 제사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문 닫으셨던 그 성전에 다시금 재건되어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방법에 의하여서 제사가 예배가 다시 시작되었다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된다는 것.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것들이 실제 역사 사건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모든 악조건 속에서 성전을 재건하는데 돕는 분이 계셨죠. 왕도 도왔지만 결과적으로는 든든한 후원자가 되신 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언약을 지키시기 위하여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루셨던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감동시키고 왕실의 보고를 열어주셨고 또 선지자들과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감동시키셔서 동참하게 하셨다. 그리고 다루에게 조서를 내리게 하신 분 또한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결국 성전 건축을 완성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그들을 감동하셔서 일하게 하셨다는 거죠. 자, 이 에스라가 귀환하면 그리고 나서 이제 6장과 7장 사이에 어떤 일이 있게 됩니까? 에스더 사건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에스라가 귀환하면서는 이제 바사 왕이 다리오 왕에서 아닥사스다 왕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 때 1차 귀환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 때 무엇이 됐습니까? 성전이 재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 때 6장과 7장 사이에 에스더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7장으로 오게 되면 아닥사스다 왕 때에 에스라가 귀환하는 사건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에스라 5장과 6장 끝나고 에스더 여러분들 그 책에다가 그렇게 표시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7장에서 8장에서는 에스라가 인솔한 2차 귀환자 명단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1차 귀환이 기원전 537년에 2차 귀환은 458년에 있었습니다. 약 80년이 지나서 1차 포로 귀환이 되어지고 80년이 지나서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성전 건축이 끝나고 58년이 지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에는 몇 년의 공백이 있는 겁니까? 58년. 1차 포로가 돌아오고서 2차가 돌아올 때까지는 8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자,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있을 때 에스라라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가랴의 아들이요 아샤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이두의 6대 손이요 아말의 7대 손이요 아차리의 8대 손이요 무라도의 9대 손이요. 네, 이 누가 온다는 거예요? 에스라가 이제는 돌아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뭘 했다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며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자, 이것을 갖게 했던 것이 포로기 가운데 다니엘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뭐가 이루어졌다고 했어요? 70년 동안 구약 성경이 완성되어지는 일들이 있게 되어지고 그것을 통하여서 결국은 율법을 연구하며 준행해 그 과정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서 이스라엘에게 이것들을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하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오게 된 거죠.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의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드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는 또 무슨 말을 합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느니 이 또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 이 단어 하나하나가 사실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단어지만 이스라엘과 비교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은 왕이신 하나님을 몰라서 패망했는데 지금 다시금 돌이켜주는 세상의 왕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고백이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참 신이시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하늘의 하나님 그분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명하신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라고 조서를 내려주게 됩니다. 자, 모든 시기 가운데 시간 하나님께서 그 시기에 필요했던 일들을 하세요. 성전이 형태를 갖췄지만 성전은 갖춰져서 예배가 회복되었지만 율법을 알지 못하면 그러니 바른 제사, 바른 모양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또한 누굴 보내주시냐. 율법의 학자 겸 선지자, 제사장인 에스라를 보내서 신앙개혁을 또 하게 됩니다. 외형적인 것을 갖춰놓고 이제 그들의 마음의 모습들을 바꿔가시게 되는 다시금 개혁하시게 되는 과정.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 시대에 쓰여졌던 왕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고레스 왕, 또 다리오 왕 때 도로가 정비되는 일도 있었고 그런 것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얻게 되는 것을 다시금 또 성전 재건하는 데 도와주게 되어지고 그런 일들이 페르시아가 점점 세입이 좋아지고 수입이 좋아지면서 또 그 나라가 부강해지면서 그들에게 다시금 전환되어지는 것.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그 나라가 강대해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일들에 도움을 주었던 것들. 458년에 에스라의 인도하에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440년에 느헤미야가 3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되는 거죠. 귀환을 위한 영적 준비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때 무리들이 아와가로 흐르는 강가에 모이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들과 제사장들 살핀 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 가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그것을 집전하기 위해서 누가 필요합니까? 제사장도 필요하지만 레위인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들이 없는 것을 보고 그가 아와강강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들 그리고 그로 인하여 그 사람들이 준비되어지고 돌아오게 되는 일들이 기한을 위한 영적 준비를 통하여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기한하게 되는데 자, 예루살렘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와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시니라. 물론 조서가 꾸며지고 그래서 내려오긴 하지만 가라고 해서 오긴 하지만 그 과정 여정 속에는 쉬운 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여전히 있게 되어지고 또한 대적과 같은 사람들 매복한 이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는데 2차 귀환 때는요. 이렇게 에스라나 느헤미야 때는 이 조금은 먼 길이지만 편한 길을 선택하지 않고 조금은 험난한 길을 통해서 내려오게 됩니다. 빠른 시간 안에 오기 위해서 그런 과정들이 있게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이런 배경하에서 1차 기한이 있은 지 80년 후에 성전 건축이 있은 지 58년 후에 에스라가 기한하게 되는 겁니다. 그 기한한 사람들 가운데 명단을 또 기록하시죠. 하나님께서 에스라와 함께 기한한 사람들의 명단을 또 기록하는 것. 아까 2장에서도 그 이름들을 기억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숫자를 기억하시는 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는 거죠. 이제 다시금 영적으로 회복시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 마치 더운 날 하나님 앞에 시원한 마중물과 같은 그런 사람들, 준비되어진 사람들, 남겨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 아니겠어요? 이제 이름의 명단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자, 그리하여 4개월 만에 귀환하게 돼요. 빠른 길을 선택해서 어려운 길을 선택해서 4개월 만에 무사하게 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무사히 귀환한 후에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는 번제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9장부터 10장까지는 백성의 개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문제가 있었으며 통혼의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명시하면서까지 이방인과의 통혼을 금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역대기의 설명을 보면 열왕기에서는 왕이 범죄한 이야기들을 쭉 설명하고 있는데 역대기에서는 왕의 문제보다 다른 걸 부각시켜요. 왕의 어머니나 왕의 부인이 이방인이거나 그 여인들을 통해서 범죄한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 이방인과의 통혼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우상숭배와 관련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솔로몬도 그랬고. 결국 그 우상숭배로 인해서 윤리적 도덕적 타락을 이루어서 나라 전체가 타격을 입었던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래서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 과정 속에 40년 그곳에서 시딤에서 일어났던 바알볼 사건. 그 일 또한 우상숭배에 관련되죠. 여인과 함께 우상숭배에 관련되었다. 솔로몬 말년에 이방인 첩들로 인하여서 성전에 만신전을 만들고 또 감난산에다가는 큰 신전 3개를 만들어서 거기서 숭배하고 예배했던 모습들. 이방인과 통하는 죄가 으뜸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방백들과 누구예요? 고관들이었어요. 백성들보다도 먼저 우선되고 있는 사람들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의 백성들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정한 일을 행하였다라고. 지금 이들이 누굽니까? 하나님 나라 다시 세우겠다라고 신앙 공동체 만들겠다고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이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자 했던 사람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는데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이방인과 통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 왜 이방인과 통혼하고 있을까요?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제 더 으뜸이 되었다고 하는데 왜 이 사람들이 이방인과 통혼하고 있을까요? 한번 그 시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 뭐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이미 정착하고 있는 사람들은 뭔가를 갖추고 있었죠.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돌아와서 보니까 자신들이 먹고 사는 일들이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가장 쉬운 방법은 이미 정착했던 사람들과 살아간다면 조금 더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그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통혼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들이 이방인들과 통하게 되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개역개정 성경에는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본문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그 자신들과 그들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거 자신들을 위하여라는 라임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다라고 돌아오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다시금 어떻게 돌아가냐? 자신과 자신들의 아들들을 위하여 살아가게 될 때 이방인과 통혼하게 되는 거죠. 포로제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살겠다는 그 사람들이 변질되기 시작한 겁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방인들이 주도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좀 더 편해지기 위해서 그들이 주도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스라가 그걸 보고서 붕괴합니다. 그리고 에스라의
내가 이를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들 쟤 때문에 다 내게로 모이더라. 내가 저녁 때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에스라가 회개기를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회개 운동이 같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백성들이 에스라 앞에 와서 울립니다. 에스라가 하나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서 모인지라. 그들이 모여서 결국 뭘 결정하냐면 이방인들과 결혼했던 상황에서 이혼하기로 강요를 당하게 됩니다. 사실 이방인과의 결혼했던 사람들과 이혼을 강요하는 것은 긴박한 그 상황 속에서 극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그냥 이방인과의 결혼을 그냥 그대로 놔두었다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이전과 동일하게 변무에 가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 문제는요, 에스라가 그렇게 개혁운동을 하고 강제 이혼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와서 했던 개혁운동 가운데도 또 이 문제가 있고 말라기 선지자가 와서 얘기할 때도 또 이 문제가 있어요. 그들은 여전히 변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왔던 사람. 아니 세상 사람들이고 타종교인들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해가 돼요. 근데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돌아오고 하나님과 회복하겠다라고 돌아온 사람들의 모습 속에 조금 어려워지자 자기의 편한 대로 또 돌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안타까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또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일 가운데 그들이 이혼하겠다라고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다라고 또 합니다. 네. 네. 에스라 마지막 일. 그리고 이제 10장에 보니까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을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자, 조사해서 마쳤습니다. 에스라 10장에도 또 그 사람들의 명단이 올라갑니다. 자, 2장에서의 명단이 있고 8장에서의 명단이 있습니다. 그 명단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에스라의 3번의 명단이 나옵니다. 2장은 1차 포로기한 명단이 나왔고 8장에서는 2차 포로기한의 명단이 나옵니다. 명예로운 이름이었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질 이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10장에서도 이방 여인과 결혼했던 남자들의 명단이 공개됩니다. 이 명단은 참으로 불명예스러운 죄인들의 명단이라는 거죠. 에스라는 10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에스라를 정리하겠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 원년에 내려진 포로기한 명령에 따라서 1차 기한은 스룹바벨의 인도하에 기원전 537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1장부터 4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귀환한 목적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이듬해 귀환자들은 성전 건축을 위한 강격스러운 기초 공사를 하게 되어지고 성전 공사는 방해자들에 의해서 16년이라는 시간 동안 중단됐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중단된 지 16년 만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셔서 성전 건축을 재개하지 않는 백성들을 책망하시고 그럼에도 그들의 방해가 계속되었지만 하나님 그들을 격려하셔서 재건하도록 하시게 됩니다. 다리오 왕의 성전 재건 허락 조서가 내려짐으로써 기원전 520년에 성전 건축이 본격화되고 기원전 516년에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6장부터 7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약 8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에스라가 포로기한 자들을 인솔하여 2차 아닥사스다 왕 7년에 기원전 458년에 귀환하게 됩니다. 그것이 7장부터 10장까지의 이야기고 그 가운데 에스라의 귀환은 정치적으로는 아닥사스다 왕이 반란이 자주 일어나는 애국과 레반트를 반란 세력들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보내주시게 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해 돌아본 귀환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이방인과의 통혼 문제였습니다. 특히 이 가나안 7족속과 통혼을 금원했던 것들을 어기고 그 가운데는 방백들과 고관들과 지도자들이 앞장섰다라는 것.
에스라가 그 일을 보고 분개하고 기도하고 회개할 때 사람들이 비를 맞으면서도 그 모든 일들에 동참하게 되었고 이방 여인과 자녀들을 내보내도록 선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하면서 에스라는 맞춰지게 됩니다. 예레미야 예언대로 포로 귀환 성전 재건을 허락하신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70년의 포로 생활에서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귀환에서도 여전히 이방인과 통혼하여 율법을 어긴 불신실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가운데 1000년 동안 한결같이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또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가 마음이 에스라를 통해서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